2020년이 약 8일 정도,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보실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겪을 것이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각자 살아온 삶의 기간만큼의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 자녀 이야기, 가정 이야기, 직장 이야기,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우리는 각자 삶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중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성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바로 전성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이야기, 공동체 안에서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아마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때가 주전 약 20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는 주전 1400년대라고 그 정도로 그렇게 대략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대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600여 년 만에 성취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출발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은 2000규빗, 약 900m 뒤에서 제사장들을 뒤따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섭니다. 이곳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고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때입니다. 물론 이 강이 깊지는 않습니다. 깊은 곳이 3m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시기에는 레바논 지역 맞은편 산맥의 눈이 녹아서 종종 홍수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면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요단강으로 이 발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을 내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20km 정도 떨어진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 흐르는 물이 겹겹이 쌓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쉽도록 강바닥의 수분을 다 순간적으로 증발시키시고 건조된 땅으로 만드십니다. 마른 땅으로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속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 가운데 굳게 섭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나라는 참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비가 내리는 것, 늦은 비, 이른 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를 이 담수하기 위해서 이 땅을 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들이 이 강에 대한, 이 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그것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도착은 했지만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딜 가냐면 강가를 갑니다. 왜냐하면 강가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또 시편의 그 기록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어디서 하냐면 바로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처럼 강은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제사장들이 두 발을 내딛고 지금 법궤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은 12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강 가운데에서 12돌을 메고 나오게 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첫날 밤 머무를 곳에 그 돌을 그곳에 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넙니다. 백성의 대표들도 강 한가운데서 돌을 메고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벗어나고 이 육지를 밟자 요단 강물이 예전에 이 모습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하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2개의 돌,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들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시간이 흐르면 어떤 사건 또는 어떤 기억은 잊혀지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12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기념비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했겠죠. 아버지, 어머니, 이곳에 세워진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게 궁금하지? 그게 궁금하구나. 할아버지께서 애굽에서 나오실 때 홍해를 건넌 거 알고 있지?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단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단다. 그날도 하나님께서 흐르던 요단강을 멈추시고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 기념비를 세운 거란다. 아들아, 딸아, 정말 멋진 날이었단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요단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던 그날 그 감격을 이 아버지, 어머니는 잊을 수가 없단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란다.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이뤄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길 원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을 텐데,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근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하나님이시란다. 너는 꼭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너도 어른이 되어 부모가 되었을 때 네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꼭 말해주어야 한단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밀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바른 신앙인으로 양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알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도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거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이후 모세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애굽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강하신 분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멋진 공경의 대상이며 존경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모처럼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신앙의 맥은 이어지고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시며 위대한 분이신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럼 이 신앙의 전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라합을 통해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일로 인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며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척 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험하고 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회복시킬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믿음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들의 자녀들이 신앙의 맥을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신앙의 선조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머지않아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자녀들을 겁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날 오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후손 신앙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전성의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들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알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려 세상에 속한 모든 주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강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1,000번째 예물, 봉헌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의 개인과 가정과 그의 사업체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봉헌, 이 성전 건축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있도록 주님 귀한 헌금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